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완연한 가을, 아니 이젠 나뭇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지만 끝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것임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임을 믿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임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건강 조심하라고, 그리고 잘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힘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찬교회 인사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당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것만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누구라도 천천히 읽어본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럼에도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려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으며, 솔직히 성경을 구분할 때에 장과 절을 이야기하지만 처음 기록된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알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성경을 찾고 읽는 것이 힘들었겠죠. 더구나 지금처럼 인쇄기로 똑같이 인쇄된 성경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각자의 성경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잘 옮겨 적는다고 해도 약간의 차이, 이를테면 글자체도 다르고 기록된 페이지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을 함께 찾는 것, 혹은 특정 내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경을 각 장으로 구분한 사람이 13세기에 스티븐 랭턴이라는 영국의 대주교였고, 각 절을 구분한 사람은 16세기에 로베르 에스티엔이라는 프랑스 인쇄업자였습니다. 그러니 장과 절의 구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성경을 찾고 읽는 것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분에 의해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각각 6장과 4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 혹은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이며,
디모데 전서에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지도력에 초점을 맞추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후서는 전서보다 뒤에 기록된 것이겠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후서이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고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권고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로 디모데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릇은 다양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꺼내서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릇 혹은 쓰레기 같은 것을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사용되라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좀 더 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소중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구태여 예를 들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태어난 것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소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읽는 거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구절만을 떼어서 읽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 의롭지 않은 더 구체적으로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도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이 시대를 따라 살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융통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혼자서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따돌림을 당한다고, 부러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때도 묻히면서 살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그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지금부터 귀한 곳에 사용되기 위해 구분되어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